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앞에 항상 꽃길이 예비되어져 있고 휘황찬란한 이 레드카펫이 끊임없이 그렇게 삶을 보장해주며 나아가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과 이 갖가지의 곤경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연하게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로 나의 삶이 덧입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감당치 못할 시험을 더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 곤경에 빠져서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매달리어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곤경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끄시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상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짧은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왜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38절 말씀과 같이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 그 땅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기 때문에 흉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먹지 못하는 것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곤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국을 끓여오라고 이렇게 사환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 채소를 들에 나가 이렇게 채집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져요. 원래 이 채소를 캐러, 이 호박을 캐러 가려면은 밭으로 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가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들에 나가 호박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와 이렇게 끓이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같이 먹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음식을 독이 들었다라고 하여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니까 무서워서 더 이상 먹지 못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요. 그것을 솥에 던졌을 때에 그 솥 가운데에 그 음식이 더 이상 독이 없어 먹을 수 있게 변하였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요. 엘리사가 무슨 최고급 셰프여가지고 이 독이 있는 음식에 가루를 뿌리니까 그 가루가 뿌려짐으로 첨가되어서 독이 사라졌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적재적소에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엘리사가 음식을 잘한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때,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없어 기근의 때입니다. 말씀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여 줌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음식, 어떠한 독과 어떠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독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여 주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필요한 공급들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근의 때 가운데에서 이렇게 흉년이 가득한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계획 가운데서 그냥 그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중심을 들여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와 보리떡과 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이 사건은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들은 어찌 이 조그마한 음식으로 작은 음식으로 100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한 번 더 무리에게 주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먹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게 하고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먹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서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도 인간적인 방편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독이 있는 음식을 해가 없도록 이와 같이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충만히 먹이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할 때에 순종하여 먹고 행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주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순종하여 주님께 중심을 드릴 때에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드릴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순종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더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제자들에게도 흉년의 때가 임하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갖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급을 더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오직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